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오늘이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은 누가복음이 시작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시니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전 내용을 보면요, 좀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가 좀 너무 짓궂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죠. 나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가 그만을 섬기겠나이다. 근데 바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너희가 섬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결단의 의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니네가 믿겠다 했지만 너희가 과연 믿겠느냐 이러면서 한번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할 수 있어? 못할걸? 이렇게 도발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호수아도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네 못 섬길 거야. 그래서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의 의대대로 어떻게 합니까? 아니니다. 우리 믿을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을 하죠. 알았다. 너희가 한 말이 곧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말하니까 그들도 똑같이 우리가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가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너희가 이 고백을 했으니 이제 우리가 큰 돌을 가져다가 그걸 우리 증거로 삼자. 우리가 제도로 또 율례를 세우고 이 돌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여기를 보면서 증거로 삼자. 이걸 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단일의 결단과 의지로 증인이 되고 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들의 만의 신앙의 증거를 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신앙을 계속 이렇게 되새기면서 하나님 섬겨야지 하면서 의지로 또 보면서 해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무엇이 우리의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 신앙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보시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우리는요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요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 신앙 여정을 가는데요, 그 여정 속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요, 또 성령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나오시면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있는 말씀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스스로 증인이 됐잖아요. 나는 형일 겁니다 라고 내 스스로 증인이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안에서 있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증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고 증거가 돼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증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일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받은 축복, 평안, 기쁨, 즐거움, 행복한 평안함, 이런 것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전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있나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나요? 이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런 여러 가지 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체험되어져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증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증인이 되고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또 우리의 의지가 하나가 돼서 나아갈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순종하는 삶이 증인 삶인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내주신 성령을 매일매일 구하는 저와 뉴욕 십자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요,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어 갈지를 암시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어떻습니까? 그럼 이 날 동안만 섬기고 다른 때는 또 안 섬겼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 11절 말씀 찾아볼까요? 바로 옆이니까. 사사기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죠? 2장 10절 11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예,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보고 체험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겪어온 사람들은 다 죽고 나니까 그거를 모르는 아이들은요, 자녀들은요, 다음 세대들은요 믿음을 잃어간 겁니다.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몸부림쳤던 그 부모 세대가 떠나니 그 아래 다음 세대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못 누리고 살고 모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요 더 처절하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 우리 현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저도 1세대인데요. 이민 1세대인데 신분의 문제와 또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많잖아요. 그걸 할 얘기가 많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게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우리 아래 세대들 어떻습니까? 다 해놓은 거를 그래서 나름대로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음 이민에 와서 기도했던 제목들이 아니에요. 다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다음 세대들은요, 간절함 그런 것들이 우리보다 없기 때문에 믿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막 뜨겁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또 프로그램, 행사, 여러 가지 또 막 제도들을 만들어서 우리 해나가고 있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내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그런 체험, 성령의 그런 살아계심을 부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막 하다 보면 결국 지금 이스라엘 이 사람들도요 마찬가지였거든요. 스스로 증인이 되고 스스로 보이는 돌에 대고 증거다 했고 결국엔 다음 세대들이 그거에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요, 정말 우리가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작은 기도라도 하게 할 테니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어린 순수한 아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하나 쌓여서 하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저희가 그런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한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교육부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루와 함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우리를 예신앙의 보증 되심을 믿습니다.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